자, 오늘 첫 강의로 잠언 14장 25절입니다. 14장 25절. 잠언책 교재 98페이지에 있는 잠언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진실한 정의는 진리와 성실이란 말은 부지런한 사람, 자기 한마디로 하면 자기 것으로 먹고 살고 진리에 바르게 정직하게 살면서 부지런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제 정의를 쓸 때에 사람의 생명과, 이런 사람들은 정의를 위해서, 정직을 위해서 정의를 써준다. 사람들이 정의 쓰려면 또 본 일도 정의 나습니다. 지금은 특별히도 안 돼요. 지금은요, 하도 나쁜 놈들이 보복을 많이 합니다.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복을 많이 합니다. 다니면서 막 욕을 하고 막 저주하고 막 그럽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정의를 잘 안 써요. 정의 써주면 정의 나타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정의 누구 나온다 이야기하거든. 그번에 막 변호사한테 이야기도 한다. 다른 사람은 아니 변호사 가르치고, 변호사는 그 사람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밤에 개빵을 하지 말라고 온갖 욕을 다 하고. 그리고 여기에 진실한 정의라는 말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고 진리에 입각한 사람만 정의를 위해서 써준다. 그래서 이 뭐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잘한 소리입니다. 저긴 정말 잘한 소리입니다. 가까운 친지가 잘한 소리입니다. 정의에서 이런 사람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듣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거짓말이라는 것은 악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악과 하나 된다는 뜻. 악과 하나 된 사람들은 속입니다. 사단마귀는 일평생, 지금 막 지구가 존재하고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부터는 하나님도 속이고, 천사들도 속이고, 우리 인간들도 다 속이고, 속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계속 속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속고 있잖아. 속고 있는데 자기 속에 있는 걸 모릅니다. 나타난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거라. 알겠어요? 왜? 나타난 사람들은 안에 이런 것들이 정체가 있구나 이걸 아는데, 이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100% 다 있거든. 100% 사람 속에는 사람마귀가 다 약한 것이 다 있다니까. 그게 우리를 몰래 들어가고 계속 속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속고 장로도 속고 권사도 속고 다 속는 거라. 이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정체를 알고 이걸 아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사단마귀가 있습니까? 해서 물으면 있다 없다 다 가르치는 거야. 그 전에는 모르는 거라. 얘는 다 속고, 목사도 자기가 겉으로 거룩 그 기사치 속에 다 들한테가 거룩이 들한테 가지고 그런 말 다 듣고 있는 거라. 다 듣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그랬다니까. 근데 그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돼? 성령이 가르쳐주면 있다 없다 하고 다 하는 거야. 그놈이 못 속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야기도 하고 나가라 하면 막 성질 내고 화내고 막 그러는 거야. 정치를 드러내는 거. 그때 그전에는 이게 속이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만 정치를 안 드러내는 거야. 정치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어? 그때부터 어쨌든 간에 쫓아내려고 할 거 아니야. 옛날에 내가 이런 사회 할 때에 여러 사람이 왔어. 소리 안 들리는 사람들은 안 오는데, 안 들리는 사람들은 사회 가면서 있다 하면 잘 안 믿어. 들리는 사람들은 알고 와. 소리 들리니까 알고 와가지고 이걸 좀 내보내주세요. 그래.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면 이제 내가 나가라 엄청나네. 옷에 목회자들요 성령의 도움을 안 구하고 말입니다. 그냥 말입니다. 나가 백날 해봐라. 오래 막 조롱한다. 알겠습니다. 완전히 목사 조롱 다 당하고 안 되면 나중에 병원이나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딱 하면 저기 정체를 말 안 한다 치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인들과 손을 탁 떼면서 나가 하고 방언을 들어가면 영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말을 술술술 한다. 그때는 말을 술술술 해가지고 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나가 이러면 못 나가. 그때 사람이 못 나가 딱 말한다니까. 귀신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이 사람들이 소리 들리는 사람은 알고 하지만 못 들리는 사람은 자기 입으로 그걸 말하니까 깜짝 놀란다니까. 아이고 내 안에 뭐 이런 정체가 있냐. 응? 있다니까. 이번에 거짓말을 뱉는 사람 속이는 거는데 이 마귀 새끼는 일평생 속이는 역할을 해가지고 속이는 데는 늘 익숙한 거야. 매사에 속이는 거라. 속이는 인간들은요 자기도 속이고 말입니다. 심지어 자기 속인다니까. 남을 속이는 거 자기도 자기 속이고 지 아버지도 속이고 지 엄마도 속이고 아들도 속이고 친구도 속이고 전부 다 속인다니까. 북한에 가면 사단마귀가 있는데 그 종들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윗때부터 아랫때부터 전부 다 속이는 것들만 모여있어. 속이는 것들만. 알겠어요? 북한 세계라는 세계가 전부 속이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알아. 응? 적어도 알아. 왜? 위에서 속이라고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나라 같은 꼬라지가 되겠으니까 나라 꼬라지는 거죠. 다 속이는 꼬라지인데 나라가 될 리가 있나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거리가 있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늘 바라본다, 묵상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늘 바라본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냐면요, 견고한 거래요. 견고하다. 견고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콘크리트가 굳어버리잖아. 그러면 돌같이 된다니까. 그걸 보고 견고하다 그러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시멘하고 첨에다가 가지고는 레미콘 속에서는 이때는 막 이렇게 물렁물렁하지만 그게 굳어버리면 어떻게 돼? 완전 돌 때문이잖아. 그걸 보고 견고하다. 응?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모래와 자갈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말입니다. 좀 신앙이 물렁물렁하고 이런지 몰라도 계속 경외하면 나중에 뭐 되는 거야? 견고한 신앙이 된다. 절대 안 바뀌어버린다. 절대 안 바뀌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왜 그러나,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성령이 오게 되고 자신의 영혼이 일어나서 그분의 음성과 대화가 되기 때문에, 대화가 되기 때문에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대로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돼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고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뭐요? 피난처가 있다. 알겠습니까? 그 자녀들에게도 큰 화가 안 임하고 피할 길이 다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까지. 네. 다른 데는 여기에 보면 다 반대로 말합니다. 앞에 25절도 진실한 정인 딱 피나놓고 보니까 뒤에는 거짓말 뱉는 사람 완전 반대로 딱 말하잖아. 근데 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요? 반대로 말 안 합니다. 요걸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요? 진리란 진리, 핵심, 잠언의 핵심 진리. 잠언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핵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불리할지 모르지만, 삶을 사는 데서는 세상으로서는 우리가 좀 불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에게까지도 뭐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내가 자식에게 큰 돈을 안 준다 할지라도 자식은 아주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니지. 그리고 자식에게 너무 돈을 많이 주려고 돈 많이 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식에게는 뭐야? 벌써 이미 큰 사랑을 준 거야. 큰 사랑을 준 거야. 자, 14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이제 앞에는 뭐요? 예, 앞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앞에서 뭐라 했어요? 예? 예? 예. 견고한 노래, 견고한 노래. 신뢰한다, 믿는다, 알겠어요? 견고한, 확실히 믿는다. 자로 오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도 복을 준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생명의 셈, 생명의 셈. 생명시.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번 여호와여 여호와의 피가는 큰 복을 못 받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기대하시다고 여호와를 바라고 하면 반드시 이 생명시는 뭐요? 예? 예, 영혼이 살아난다고. 영혼이. 다른 말로 뭐요? 영생 얻는다. 영생. 또 다른 말로 뭐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다. 임재. 자신의 영에게 뭐요? 임재한다. 그런 말. 그러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자꾸 바라고 묵상하고 부르는 자에게 오시지 생명샘이 되지 처음부터 되는 거예요. 여기 말 앞에는 뭐요? 견고한 그 다시 말하는 자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늘 이 진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딱 중간에 한 번씩 딱딱 적혀 있다고. 여기 이제 핵심 진리야. 견고한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자꾸 경외하면요, 절대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이 딱 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알겠어요? 어느 순간 절대로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 절대로 안 변한 견고한 은혜가 딱 되어버리기 때문에 견고한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뭐 한다고? 하나님의 영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 영혼을 살리고, 그러니까 생명시험이 되는 거예요. 생명시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 즉 계속 생명의 말씀이 계속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보통 집회 가면 일반 집회는 뭐 성령 받아가 하다가 집에 가면 끝이야.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여호와 영이 와서 계속 솟아나온다는 거야. 진리가 계속 나온다는 거야. 계속. 그게 시험이잖아. 옛날에 시험이 말입니다. 퍼먹고 나면 또 나오고 퍼먹고 나면 또 나오고 계속 나오잖아. 그렇다니까 이 영에서 계속 진리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는 사망 거물. 사망 거물. 사망 거물에서 벗어난다. 알겠죠? 사망 거물. 사망 거물이 뭐예요? 네? 사망 거물이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그림으로 보면 사람이 보면, 영이잖아. 네? 선악과를 보잖아. 선악과를 보았잖아요. 우리가 영이 하나님의 오기 전에, 생존 전에, 선이 오기 전에는 뭡니까? 요 악만 있다니까. 선악과 먹고 선은 다 떠나버리고 악만 있잖아. 악만. 여기 뭐요? 여기 사망의 거물이라는 거예요. 여기 악이 여기 들어오면 사망의 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이 똑같잖아. 우리가 견고하게 자꾸 여호와를 자꾸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가 견고한 노래가 딱 된다는 날. 견고하게 그분을 바라보고 있게 된다. 그럴 때 뭡니까? 그분이 오신다. 영이 오고 영혼이 살아나고 그러면 생명성이 모여서 계속 살아나고 그럼 뭐요? 그때 이 악을 몰아낸다. 우리가 시편 74편에 말했듯이 이 악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깃발을 꽂고 있다고? 예? 예?
사단 깃발 뽑아야 돼. 사단 깃발. 알겠어요? 아직 괜찮아. 그 아사리 악의 깃발은 보이는데 우리의 깃발이 보이지 않는 거야. 우리의 깃발. 악의 깃발을 떡 꺼보놓고 지금 우리가 이겼다 하고 벌럭벌럭 하고 있다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사람들은 목사든 권사든 지사든 똑같다니까. 잘 기억하라니까. 전부 다 악의 깃발을 이걸 떠고 보면 그렇게 전부 속고 있는 거야. 영원한 살인 사람은 다 속고 있는 거라니까. 이렇게 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혼을 안 모르니 영혼을 경고 열이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악의 깃발이 뽑히고 악의 깃발이 벌럭벌럭하고 있는데도 곧장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하고 앉아있다니까. 기가 찬다니까. 기가 찬다. 속지 말라니까. 앞에서 그냥 속지 말라고. 속에 있다. 악의 깃발. 이 깃발은 뭐예요? 뽑아내야 돼. 이 깃발을 뽑아내려고 하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견고하게 의뢰하고 뭐요? 그 다음에 여호와에게 와서 생명신이 되어서 영혼이 살아야, 이 영혼이 살아야 여기에 여호와의 깃발이 뽑힌다고. 여호와의 깃발. 여기 여호와의 깃발이 뽑고 난 다음에 뭐요? 이놈이 나간다고. 여호와의 깃발을 뽑고 나간다고. 뽑아요. 그제는 안 나간다고. 여호와의 깃발을 안 뽑은 사람들은 다 이 악의 깃발만 있다니까. 자기만 모른다니까. 자기만. 나는 바깥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말할 필요 없잖아.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타까우면 내가. 알겠지? 안타까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런 악의 것들을 가지고 지가 뭐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뭘 했어요? 옷에 욕해도 그만큼 독한 욕 없어요. 그런 욕하는 사람은 없다는 게 세상에. 개새끼 가는 사람은 있어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 독사의 영적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독사가 뭔가 이게 독사입니다. 독사. 개 물리거나 잘 안 죽어요. 광견병 걸리거나 저 죽은 사람이 있죠. 주사 맞으면 그건 안 죽어요. 그런데 독사에 물리면 많이 죽어요. 독사에 물리면. 개새끼 가는 것보다도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게 훨씬 무섭습니다. 이 말은 독사의 새끼라는 말은 뭡니까? 사람을 물어서 죽이는 이 새끼들아 이 말이지. 아니 선지자 그 당시 선자가 아니고 대제사장하고 서기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사람을 물어 죽이는 이 새끼들아 이 말이지. 무서운 말이잖아. 개새끼 가는 것보다 더 무섭다. 개새끼는 사람 그래 안 죽인다. 무시무시한 말이라니까. 이 무시무시한 말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했다니까. 왜 했나? 아, 이게 깃발이 있고 이 깃발은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가잖아. 오늘날 똑같다. 그 시대는 지금 이 시대 똑같다니까. 오늘날 뭐 총회장이니 뭐 노회장이니 뭐 교회 뭐 담임 목사님 뭐 유명한 목사님 이런 뽑혀 있는 인간들은 전부 다 독사의 새끼들이라니까. 예수님이 오면 그렇게 이 독사의 새끼들을 한다니까. 내 말을 잘 들어가니. 인격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제하고 내가 감정도 없고 훌륭하다 이렇게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악의 깃발이 이 여호와의 깃발이 아니고 악의 깃발이 있는 사람은 다 독사의 새끼들이라니까. 독사의 새끼들. 사람을 다 죽이는 것들이라니까. 알겠어요? 영적으로 말을 드려요. 육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육적으로 내가 그 사람 아무 관계도 없고 뭐 그렇게 지내야지. 인격으로 존중해. 이 말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영적으로 할 때 그렇게 합니다. 다시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호와를 자꾸 우리가 다윗이 10편 40편 16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위대하시는 말이 그걸 여호와를 경외하는 훈련이라고. 그 무섭게 생각하는 경계라. 항상 그래야 됩니다. 그 항상 그래야 됩니다. 항상 구원받기를. 이게 구원이거든. 이게 여기 여호와의 깃발 보고 영원히 살아나고 이 악이 나가는 게 구원이거든. 구원의 완성이거든. 예?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늘 항상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이거야. 지금 여기 갖다 대면 맞잖아. 그게 경외잖아. 그게 경외라니까. 그냥 이 땅으로 꽉 있으면 안 되고 자꾸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자꾸 키워야 된다니까. 자꾸 가라니까.
자, 다시 말합니다. 다시 한번 기초를 말하잖아요. 시편에서는 그렇게 말 안 했다니까. 하나님이 시편대로 말하고 다 이렇게 다르다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 그렇게 늘 여호와를 하면 견고한 그래 견고하게 된다니까. 신앙이 변치 않는 여호와를 믿게 된다. 그때 하나님이 뭐요? 자식에게도 볼 주는데 그때 뭐요? 생명시험 여호와의 영이 그때 온다. 그때 와서 영혼을 일으킨다. 여호와의 깃발을 꽂아준다. 여호와의 깃발을 꽂고 난 다음에 뭐요? 악의 깃발을 제거한다. 그러면 뭐요? 사망의 그물, 그게 사망의 그물이야. 그리고 이 잠언을요 이렇게 시편하고 다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에 연락을 안 해주면 이렇게 내처럼 연결을 안 해주면 이 잠언 100만 읽어봐도 헛바예요. 몰라. 여러분 이 성경책 안 읽은 사람 없을 거 아니야. 나는 목사 되기 옛날에 내가 젊을 때 내가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총각 때부터 내 성경 5번 읽었거든. 5번 읽어보면 그때 다 읽었는데 뭐하노?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 어디에 뭐 있는 그거는 대충 알지만 성경 무슨 해석이 되는데 아무 해석이 안 돼요. 성경은 감춰져 있다 그래서 여기저기 진리를 감춰놔. 이걸 뭐요? 연결시켜줘야 그게 내 신앙이 되는 거야. 그걸 누가 하느냐? 그건 선지자 되는 사람들이 막 뭐 하는 거야? 뭐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이걸 감추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만 푸는 거야. 응?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잠궈놔 그래서 잠궈놔. 그걸 마지막 시대에 풀어준다 그랬어.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이 감동이 된 사람이 풀면 풀린다고. 성경. 안 그러면 안 풀리는 거야.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도 뭐요? 경외를 자꾸 하면 어떻게 된다? 자기가 경고한 거리가 생기고 생명체험이 되고 깃발을 꽂고 악의 깃발을 몰아내고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니까. 예배가 없다니까. 여호와를 경외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경외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완전히 하기 전에 자기가 힘을 내가 정말 그 여호와를 경외했는가를 뒤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했나? 네? 경외해야 돼. 경외란 말은 늘 항상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24장 28절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많은 것은. 그 나라에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도 뭐 적지 않은 인구 우리가 땅에 비해서는 많은 인구지만 그러나 우리보다는 뭐 중국에는 뭐 10억도 넘고 뭐 반대는 뭐 미국도 일본도 전부 울다가 터지도 넓지만 사람이 많잖아. 우리 영광이 더 많다고 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건 영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일으켰다고 끝이 아니고 자꾸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세요. 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자꾸 많은 성도들을 자꾸 예수 믿게 하나님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영적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많아야 내 영광도 뭐요? 높아지는 거야. 알겠어요? 옛날에 보면 그 왕의 동생들 있잖아요. 동생들. 왕의 동생들은 왕법 예우는 받지만 왕만 예우받지 왕의 동생들은 낯서면 안 되거든. 돌아 죽인다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왕은 자기 백성이니까 나가면 하시지만 이 왕의 동생이라도 나가면 뭡니까? 지가 뭐 이렇게 왕비다 때가 난리 나는 거라. 안 된다. 자기 백성이 있어야 돼. 자기 백성. 우리가 영적 왕 같은 재상이 되어도 자기 백성이 많아야 돼. 힘써야 돼. 죽을 때까지 힘써야 돼.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 29절입니다. 노하기를 드리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명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자꾸 이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본다는 거죠. 알겠어요? 거기서 지혜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 저번에 한 말 하지 말고 묵상해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보고 또 성령 함성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어요? 나도 적성으로 이야기하면 실패가 실수가 많아. 그리고 기도하며 해보고 또 한번 도와줘보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묵상해보고 해야 우리가 그런 것들이 배우고요. 명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도와준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고 명철하게 됩니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 조급하다. 조급한 자는 어리석다. 마음이 어리고 썩다. 그러니까 옳은 마음이 아니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장 30절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 평온한 마음, 여기에 마음이 평온해야 돼. 평안해야. 육신의 생명, 이건 영혼이 아니고 육신의 생명. 마음이 편해야 뭐요? 병 없이 오래 산다고. 알겠죠? 마음이 자꾸 불안조조하면 사람이 이렇게 얼굴에 나타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알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나타난다. 자기 얼굴에 나타나고 나이가 들면 자기 몸에 모습에 나타납니다. 남이 말을 안 해. 그렇지. 사람이 마음에 우리가 걷는 사람 보면 걷는 모습도 씩씩이 뒤에서 보면 씩씩하게 보이고 몸도 보면 이 몸이 잘 안 들어 보여요. 얼굴도 보면 화사해요. 말이 자유롭고. 그 얼굴이 자꾸 변심을 하니까 얼굴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여러분 병 걸려 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뭐 자꾸 하면 하나님께 맡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마음을 틀어버려요. 그래야 병이 안 오고. 옛날에 보면 옛날에 요새는 집보다 옛날 집이 작잖아. 옛날에 집 뭐 아주 막 크게 잘 지은 집이라 해도 방은 조금씩 하거든. 방은 대골 같은 집이라도 들어보면 방이 이렇게 조금하거든. 옛날에는 뭐 요새 지금 가구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금우에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불 툭툭 걷고 막 밑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자고 막 또 그리고 옛날에는 그 보일러나 그때 이제 그 연료가 문제가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한 방에 열려가지고 문불 떼고는 한 방에 이렇게 자고는 그런 습관이 돼가지고 방바닥에 아무것도 없거든. 그리고 쭉 이렇게 자면 되니까 그러니까 턱 안 들어갔다니 방이 안 들어갔다니.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옛날에는 봉건 시대라고 이 남자가 절대적 권리를 가지잖아. 이 절대적 권리를 가져가지고 거기서 제일 이제 괴롭히는 게 누군지 아세요? 자기 부인이나 자기 부인. 여자를 반 죽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대다수가 여자를 다 죽여요. 우리 그 친척한 사람이 있는데 이 인간이 말입니다. 가면요, 방 정말 요 반대기 2개밖에 안 돼. 이 흙판 2개밖에 안 돼. 흙판 2개 뜻도 안 돼. 이 집보다 방이 뭐 3개 있는데 흙판 2개 뜻도 안 돼.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면 일하면 응기 받쳐 서는 사람 가가지고 우리 흙판이 1개 뜻밖에 안 되는 거지. 흙판 1개. 그런데 이제 그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담배를 줄담배를 피우는 게 이 인간이. 그리고 여자를 막 쥐잡듯이 잡는 거라. 집은 말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한 사람, 우리 친척인데 우리한테하고 우리 있는 데서도 또 한 400~500m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게 얼마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안물이 안 들어오면 동네까지 또 물치는 뒤로 올라야 돼. 응? 아니 만데 거기 사는지 모르겠어. 거기 살면서 그 줄담배를 피우니 그러면서 여자를 워낙 들이 잡으니까 한 40쯤 되니까 막 암걸레가 죽어버렸어요. 이 암걸레가. 알겠어요? 여자 너무 써드려서 그러니까.
담배를 줄다 그어서 이렇게 줄담배 피고 있길래 머리칼 수 있는 머리칼 있길래 막 그들이 패고 가고 막 시들어주니까 막 일찍 죽고 예? 시원치 않아 안 되지. 여자 자꾸 서들어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자기가 스트레스 받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목회자나 남편이나 똑같아요. 비슷해요. 목회자가 잘못하면 목회자고 쳐주기로 죽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한번 해보고 저주에 살고 막 일상 마음이 심란이 안 된다. 그런 걸 후회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는 다 그래가 목사가 바꿔왔어. 옛날에. 아이고 목사가 뭐 말도 함부로 하고 설교도 개떡같이 하면서 뭐 성도 그렇고 막 화를 내고 막 저주려고 그랬다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지혜롭게 하나님 저 목사 밑에 지금 뭐 생명의 말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들을 것도 없고 못 듣습니다. 나는 저 설교 못 듣습니다. 나를 죽이든지 저놈을 죽이든지 보내든지 하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바꾸고 없어요. 알겠죠? 하나님 내 꿈에 보여줘. 목사가 조리 가는 걸 보여줘. 그 사람이 진짜 보따리사가 조리 가. 알겠어요? 하나님 워낙 내가 기도하니 화자고 있다고. 그 다음부터 계속 내가 그래. 또 목사 널짓 하면 얼마짓 하면 또 그러게 돼. 나 목사 보고 한 말도 안 해. 다른 사람 목사 보고 해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워가지고 막 저주하고 막 서로 막 주의를 살려고. 아니 그러니까 성도들도 안 좋고 목사도 안 좋더라고. 나는 지혜롭게 하는 거야. 남편 자꾸 괴롭히면 남편 그래야 하나님 데려가서 잘 죽이든지 두 놈 죽이고 한 놈 죽이서 하고 그래야 돼. 남편 보고 막 성기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정리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런 담력이 있어야 돼. 그럼 혼자 살고 가고도 하고 그래야 돼. 혼자 살고. 목사가 가면 어려움이 많잖아, 교회가. 다른 사람은 갈 줄 모르고 있잖아. 나는 갈 줄을 벌써 아는 거예요. 그래, 만발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준비를 딱 했다가 이제 가고 나면 이제 눈치 못 채게 딱 했다가 이제 다른 목사 청빙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없으면 내가 옛날에 설교 많이 했어요. 내가 집사 때도 자녀들 설교 뭐해요. 집사 때도 내가 설교 많이 했어. 내가 학생들도 설교 내가 하고. 자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